반갑습니다. 이어서 계속 그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제가 발제를 맡은 분야는 바로 이제 개혁교회의 소명론과 그 다음에 막스 베버, 하바마스, 그 다음에 칼바르트에 관한 그런 그 주제입니다. 혹시 PPT 뒤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저에게 배정된 시간도 한 30분 정도 됐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는 58페이지짜리를 써서 그 내용이 좀 많지만은 저도 한 2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달려보도록 하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잘 안 나와서, 항상 서서 설교하던 버릇이 있어서 서서 제가 PPT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민중교회에서 한 2, 3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 동기가 뭘까? 예수님이 민중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막연함과, 두 번째는 그냥 사회학적인 동기, 세상의 변혁과 변화를 위해서 하고, 말하면 동기부여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민중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 있지 못해서 나오면서 과연 이 교회와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 동기가 뭘까를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칼빈을 공부하면서 칼빈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많이 이제 오늘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질되어서 콜링,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명, 부름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왜곡되기 시작을 했는데, 칼빈에게 또 다른 차원의 소명이 있었죠. 그 소명을 발견하고, 또 우리 정승 박사님 책도 읽으면서, 그리고 또 막스 베버를 공부하면서 소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덕목과 단계가 될 수 있고, 교인들과 목회자가 사회적으로 참여하는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주제를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제 이병호 목사님도 박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요즘에 이제 예장 통합에서는 마을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되고, 그 마을 목회 역시 중요한 것은 공공성, 지역사회의 공공성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기장이 옛날에 민중교회 했었던 것들을 조금 세련되게, 그러더라고요. 항상 보니까는 기장은 앞서 가서 치고 두들겨 맞고, 이걸 그러면은 우리 예장 통합에서는 그걸 또 잘 세련되게 만들어서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을 목회라는 것이 요즘에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으로 굉장히 많이들 연구되고 있고, 그동안 교회 성장 위주였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을 목회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 목회라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게 역시 신앙적 동기에 의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동안은 이 청교도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만 소명인데, 원래 칼빈에게 소명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직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을 보카치오라 그러죠. 콜링과 보카치오 둘 다 소명으로 보케이션 번역이 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콜링만 소명으로 얘기했지 보케이션의 구원론을 상실해 버렸죠. 자, 그런데 다행히 칼바르트가 역시 사회적 공론장에 사회 참여를 많이 했던 이 칼바르트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소명, 칼빈의 보케이션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론에 구원의 차원에서 다루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막스 베버나 그다음에 하버마스의 사회학과 연결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우리 정승훈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연구를 시작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시대 때의 소명 그러면은 그것은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소명이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일로 세상을 사는 거였죠. 그게 바로 중세 시대가 보여준 그런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은 성직을 행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만 소명이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소명이 없는 거였죠. 그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어졌고 직업 소명론을 처음으로 들고 나온 사람은 역시 루터였죠. 만인 제사정설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역시 소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다. 그래서 독일어에서 베루프라면 부르는 거 소명이거든요. 이 베루프라는 단어가 직업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베루프는 직업이에요. 독일어에서 베루프는 직업인데 이게 본래의 뜻은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후에 소명이 곧 직업이 되는 직업 소명론이 독일어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고 있는 완전히 동화되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이 되는데 루터에게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건 직업 소명론이 단지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지 이것이 신앙적 차원으로 구원론으로까지 발전하지를 못했어요. 이 루터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직업 소명론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성실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구원론이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소명을 세상과 연결점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역시 칼빈입니다. 잘 알다시피 제네바에서 칼빈은 신정정치, 맥릴에 따르면 신정정치라기보다는 이제 그 성경에 의한 정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승훈 박사님에게 이제 제가 좀 배운 겁니다만은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아주 조그만 학주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으로서 존경했을 뿐만이 아니라 서구 사회의 입법자와 민주주의의 털을 닦은 입법자군 정치가로서의 칼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였다. 루소는 제네바 출신입니다. 그 속에서 칼빈이 이 제네바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루소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털을 닦은 입법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의 그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제네바에서 칼빈이 신정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평가되는데 칼빈에게 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냐면 그의 구원론을 보면은 예정층의 성화 이 모든 과정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은 교회와 개인의 삶에서는 경건으로 나타나지만은 사회적 삶에서 나타날 때는 이것이 소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 소명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지만 직장이나 사회에 갔을 때는 직업 소명론으로 내가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소명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칼빈이 어떤 생계수로 생각하지 않고 이 직업이 곧 하나님의 주어진 일이고 이것을 열심히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부름받은 자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농업이나 공업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상인들까지도 돈 버는 일까지도 소명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고 그래서 이 보케이션, 콜링이 아닙니다. 이 보케이션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칼빈의 신학이 청교도로 이어지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것이 바로 막스 베버의
이야기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치인에서 막스 베버는 칼빈의 구원론과 소명론이 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자본주의로 창제됐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칼빈하고 다른 차원의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어떤 세상의 문화와 교회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종론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원래 칼빈은 천주교의 공덕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종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예종론이 특별히 청교도들,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로지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인간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정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초월적 하나님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청교도 신앙은 뭐냐면은 얼핏 보아서는 굉장히 경건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는 모습은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뭐 성만찬 이런 것들 다 구원받는데 무의미하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예정론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 밑에 나옵니다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가족하고 같이 가나요? 친구하고 같이 가나요? 안 그러죠. 오히려 가족을 뿌리치고 홀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대표적인 청교도적 신앙.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혼자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신앙적 내용이 청교도들에게 자리하고, 자,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청교도들은 경건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형태가 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 전선에서 충실하게 한 조직원으로서, 가령 수공업의 한 일원이면, 노동자면 내가 거기서 노동자로서 열심히 그 조직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일하면 그것으로서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런 신앙 형태로 바뀌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한 당시에 막 탄생하기 시작했던 길들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분업이라든지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당시의 자본주의의 맹아들과 만나면서 굉장히 분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은 고용주와 임노동자 공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고용주로서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고용주의 임노동자는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는 금욕적인, 아주 경건한 금욕적인 노동자와 금욕적인 자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칼빈은, 루터는 부의 축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고리대 공업을 굉장히 비판했고, 그렇지만 칼빈은 부의 축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누리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 금은부와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부의 축적에 대해서 긍정함으로 말미암아 자본가들에게 부의 축적에 대한 신앙적 윤리를 정당화시켜줬고, 그리고 임노동자들에게는 수공업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잘 만나서 청교도 지역에서 수공업과 상업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자본주의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신앙적, 직업적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선택적 친화력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말은 원래 괴테가 사용한 말인데 이것을 사회학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막스 베버이고, 이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용어는 칼 막스 유물론의 변증법적 인과론과 대비되어서, 인과론은 필연적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말하지만 선택적 친화력은 여러 가지 정신적, 문화적, 물질적 요소 중에 가장 친근한 요소로 이것들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좀 더 포괄적인 문화과학의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무튼 이 청교도의 윤리가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목사님들도 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청교도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대, 하나님이 축복한 거야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제가 종종 보는데, 사실은 이 베버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밝혀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 칼빈이 그래도 이 청교도가 서구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탈주수라, 즉 천주교는 성만찬하고 유럽에서 살다 보면은요, 유럽에 가보면은 천주교적 요소에 굉장히 주술적 미신적 요소가 많은데, 말씀 중심의 청교도와 칼비니즘이 신앙적 합리화를 이루었고 탈주술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옴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청교도적 신앙이 물질의 풍요, 자본주의와의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고 물질의 풍요를 가져왔지만 난중되니까는 신앙의 옷은 벗어던져버리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는 신앙보다는 물질이 앞서고, 물질의 쇠우리, 여러분 쇠로 된 우리의 옷은 쉽게 벗어던질 수 있죠. 청교도의 신앙의 옷은 벗어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물질의 쇠우리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여기에서 마지막 인간이 탄생. 마지막 인간은 뭐냐면 고민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살자. 뭐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거 필요 없다. 마지막 인간이 나오고, 이것이 결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물질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관철되고, 그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고민 없이 세상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즐겁게 사는 인간들, 그 마지막, 이게 니체의 용어인데,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가장 문제고, 막스 베버는 이미 1920년대에 미국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했고, 사실 오늘날 미국의 모습이 정확하게 막스 베버가 예견한 청교도로 시작되었지만은 물질에 의해서 신앙의 옷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이제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막스 베버의 예언은 정확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쇠우리의 문제와 마지막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막스 베버는 다시 칼비니즘의 소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당시는 관료제 사회였습니다. 관료제, 비스마르크 시대였거든요. 자, 비스마르크만 잘 되면, 정치인만 잘하면 사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당시만 해도 뭐 헤겔, 칸트, 뭐 마르크스 학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소명, 정치인과 학자들이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윤리적으로 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새 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유명한 두 책을 내죠. 소명으로서의 정치와 소명으로서의 학문. 그리고 이 특별히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가진 정치인과 학자들만 나오면 얼마든지 자본주의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해내는 방법론을 막스 베버는 이념형이라 그러는데, 그 이념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합리성, 가치 합리성, 정서적 합리성, 전통적 합리성. 자, 이겁니다. 청교도의 가치 합리성이죠. 자,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가치 합리성입니다. 청교도로서 올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돼. 직업을 열심히 해야 돼. 또 전통적 합리성이죠. 그죠? 거기에 또 믿음이니까 정서적 합리성입니다. 청교도로서 내가 금욕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라는 것은 가치 합리성과 정성적 합리성과 전통적 합리성인데, 결국 이것이 물질의 부로 이어지는 목적 합리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택적 친화력으로 자본주의가 탄생되었다라고 그렇게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막스 베버의 논리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바로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는 원래 막스주의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사회주의가 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이제 전향을 하면서 막스 베버와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는데, 막스 베버에게 이 하버마스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 합리성, 자, 목적 합리성, 가치 합리성, 정서적 합리성, 전통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막스 베버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 자, 보세요. 목적 합리성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맞죠? 그리고 가치 합리성은 내가 착한 사람, 교회 열심히 나가면 착한 사람이 돼. 정서적 합리성은 뭐 슬픈 영화를 보거나 시를 짓거나 문학 예술이죠. 그 다음에 전통적 합리성은 지하철 있으면 각 나라마다 그 전통을 지켜나감으로 사회가 건전해지죠. 이런 네 가지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자, 이 네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도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한 개인의 윤리죠. 개인의 합리성이죠. 막스 베버에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의 합리성. 한 사람이 합리성으로 과연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느냐? 아니죠. 사회의 합리성으로, 한 사람의 윤리적인 삶으로는 사회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특별히 막스 베버가 놓여있던 사회는 아직 반봉건 관료제 사회였고, 하버마스가 이제 사회 상황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버마스가 처했던 상황은 1960년대 민주주의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미 이제 거의 민주주의가 사회로 전환되면서 토론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언쟁을 하면서 법을 만들고, 이런 문화 속에서 막스 베버가 얘기한 대로 혼자 목적 합리성과 가치 합리성과 전통적 합리성을 잘 실현한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사회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말하자면 토론 문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이 사회는 합리적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도표인데요. 비사회적 성공지향적 행동은 도구적 행위, 전략적 행위.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전략적 행위고, 또 돈을 모으는 거 도구적 행위고, 기술에 습득을 하는 거 도구적 행위. 이건 개인적인 차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으로 합의를 하고, 서로에게 접촉점을 찾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따라야만이 이 사회가 합리적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유명한 의사소통적
그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책이 1, 2권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행위를 보면은 막스 베버의 논리와 끊임없이 비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헤겔과 칼 막스의 사회적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수용하는데 그럽니다. 지금까지 막스 베버는 비가 틀렸습니다.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세우리, 물질의 우리에 갇혀서 인간이 거기에 탈출할 수 없는 마지막 인간이 되는 것이 문제고, 칼 막스는 노동의 소외와 상품화가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모순이고, 다른 비판 이론과는 이성이 도구적 이상이 되는 것, 어떤 이데올로기나 물질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간 소외의 문제다라고 분석을 했고,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막스 베버는 세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가진 정치인과 소명을 가진 학자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자본주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막스 베버가 그러면 칼 막스가 얘기한 대로 자 노동의 소외가 일어나고 상품의 소외가 나고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의 이 빈익빈 부위가 있으니까 혁명을 하면 되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적 방법도 실패한 것이죠. 사회주의가 다 몰락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서는 안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비판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종교적 신앙이나 어떤 미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태까지 많은 사회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제시한 방법론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버마스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생활 세계가 자본이나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것이 문제다. 자, 우리 목사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새마을운동 세대시죠. 새마을운동을 해서 농촌이 지금 막 발전했나요? 오히려 새마을운동을 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농촌이 파괴되고 다 농촌이 없어지고 자, 농촌이라고 하는 세계는 생활세계예요. 거기서는 법도 없이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잘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와 자본이 들어가서 그 생활세계를 파괴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특별히 인간의 삶의 합리성이 주어지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마을에서 여러분들 동네에서는 뭐 문제가 생기면은 어른들이 회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에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웃과 대화하면서 해결하나요? 위에 층간소음 나오면 어떡하죠? 법으로 걸죠. 대화가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체계가 뭐냐면은 이데올로기, 국가, 그다음에 자본, 그 모든 것들을 체계라고 얘기하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질과 권력에 의해서 화폐와 권력, 국가에 의해서 생활세계, 일상들이 다 파괴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 하버마스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다. 지금 제가 급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얼뜻 수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지금 그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모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 생활세계 NGO나 우리들이 나서서 열심히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생활세계가 회복되어서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개인을 강제하고 국가가 생활세계를 침투하는 것을 법을 통해서 제어해야만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생활세계가 온전하게 잘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버마스의 이야기고 그래서 생활세계를 통한 토론민주주의, 건전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이루어질 때만이 개인의 삶이 보장되고
국가가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혹은 토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적 합리성, 서로 얘기를 잘 하려면은 우리 교회에서 강의할 때 좀 얘기가 잘 통하시던가요? 우리 박상규 목사님,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잘 하시던가요? 자, 뭐가 문제냐? 그 당회원들이, 저는 절의 교회에 있었을 때 잘 앉아가지고 싸우고 나왔어요. 당회원들이 윤리적으로 제대로 되었을 때, 맞죠? 사회 구성, 이제 하버마스가 지금 놓친 게 뭐냐면은 윤리성의 문제를 놓친 거죠.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주어지는 거 좋은데, 그러면 윤리적인 덕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윤리적인 덕목이 갖춰진 사람끼리 모여놓으면 싸우지,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 윤리의 담론을 어디에서 찾을까? 하버마스는 토론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인생의 말년에 80 넘어서 90세부터는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은 종교, 신앙. 그래서 책을 낸 게 신앙과 지식, 대화, 라틴어 추기경과 대화를 하면서 두 가지의 종교에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는 역시 종교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의 도덕성 역시 종교가 담당해야 된다. 아무리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삶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도덕의 문제는 다른 데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미칠 수 없고 역시 종교가 해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시 이제 칼바르트로 돌아가면, 칼바르트는 가운데만 보면 되겠습니다. 구원론. 우리 목사님들 구원론 너무 잘 아시죠? 구원론이 칭의 잘 아시죠? 성화. 맞죠? 근데 그 밑에 여태까지 앞쪽에 붙어 있었던, 맞죠? 본래 구원의 단계는 소명, 칭의, 성화입니다. 그럴 때는 콜링이죠. 그 소명이. 근데 칼바르트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는 믿음으로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부름받은 거고, 그건 인간이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칭의, 성화, 그 다음에 보케이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지막 신앙의 단계야. 이거 안 하면은, 바르트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칭의, 성화, 소명까지 안 나가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습니다. 칼바르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기여해야 돼. 소명의 삶을 살아야 돼. 저는 이런 칼바르트가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해 변혁을 지키는 신앙적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세울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스 베버의 이야기도 좋다, 옳고, 왜? 윤리적 담론이 없으면 사회는 절대로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또 건전한 토론 문화가, 시민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으면 사회는 절대로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막스 베버와 그다음에 하버마스의 이야기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칼바르트의 소명론으로 우리가 어떤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칼바르트의 소명론이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기장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예장에서는 우리 통합식에서 마을 목회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공공 목회를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마을 목회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열심히 복지 선교하고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 분권 사회로 이어졌죠. 그래서 개별 구 단위도 다
구의회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뭔가 실현되는데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공공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구의회나 시의회에 어필하거나 거기로 진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는, 거기에 소명의식을 또 가진, 그래서 신앙교육과 함께 하버마스든지 막스 베버든지 사회 철학을 공부하는 그런 시민 리더, 공공장애 리더를 만들어내는, 교회에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윤리성과 합리성을 함께 갖춘 좋은 어떤 시민운동가를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공 목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한신대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참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2016년도부터 장신대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쉽게 뭐 교수랄지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정수근 교수님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교수라는 말을 쉽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맨날 공부만 하고 계셔가지고 책만 쓰고 계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한신대를 생각할 때 제가 그 신학에 대한 고민과 그런 걸 할 때마다 한신대 그 교수님들, 뭐 안병문 교수님이랄지 혹은 김경재 교수님이랄지 이런 분들의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아까 우리 최수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인 공공성이랄까, 또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많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필요한, 또 여기가 기장에서 얼마만큼 많이 경계선을 넓히냐에 따라서 예장 통합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커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여전히 기여한 바가 많고,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그 남북한 평화 연구 신학 소장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 공적 신학과 교회 연구소 같이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공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데, 고민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정수근 교수님이랄지 지금 칼바르트와 이 센터에서 하는 작업만큼 그렇게 이렇게 깊은 통찰을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지금 바로 써먹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실천적인 고민만 하는 건가 하면,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좀 후자적인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표피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원을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깊은 어떤 통찰들, 시민사회가 뭔지, 공공신학이 뭔지, 또 여기 마을 목회가 뭔지에 대한 깊은 통찰들이 좀 저희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저에게는 좀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임창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특별히 여기 이제 칼바르트와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르트 신학에 대한 재해석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8페이지가 제가 이제 임창세 박사님의 글에 대해서 제가 논찬하는 자리인데요. 그 앞 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임창세 박사님의 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제 이해를 좀 기술한 거고요. 뒷페이지가 이제 제가 논찬하고자 하는 반대, 보통 저희 학회에서는 논찬이라는 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찬양하는 게 논찬인데, 저는 이제 이 자리는 좀 그거보다 조금 더 담론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조금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8페이지를 제가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목에 따라서 막스 베버까지만 제가 다루는 쪽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리고 건너뛰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임창세 박사님께서 정리한 칼빈의 직업 이해와 소명론은, 제가 하는 작업들은요, 전 선교적 교회, 그다음에 마을 목회랄지 그런 거가 제 선교 신학에서 그 주 연구 분야고요. 그다음에 제가 선교학적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지금 여기라는 그 어떤 컨텍스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창세 박사님의 글은 다분히 약간
그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목회 현장이라면 저의 질문은 성교학적 입장에서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거, 예, 그 부분에 좀 차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창세 박사님께 정리한 칼빈의 직업 이해와 소명론은 그 자체만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현장에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칼빈은 성도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는데 여기서 경건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포괄합니다. 발표자 임창세 박사님에 따르면 예정과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통정적으로 이해하면서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 성숙의 과정으로 보았는데 소명은 경건이 외적으로 표현된 신앙 형태로서 경건한 삶은 직업적 소명에 충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루터와 비슷하게 칼빈도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노동을 하나님의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맥그라스의 칼빈의 노동에 관한 이해를 인용하면서 임창세 박사님께서는 노동은 창조 세계 안에서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인하며 나아가 창조 세계의 행복을 더하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수단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칼빈은 상공 이후 발달한 제네바시에 살고 있었기에 농업이나 목축업에서만큼 상공업에서의 노동과 직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이해에 의해서 칼빈은 경건과 소명을 통해 제네바시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칼빈의 이해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 자신의 경건과 소명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농목축업이 아닌 상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네바시를 살았기 때문에 칼빈은 그 이전의 신학자들보다 직업의 다양성에 있어서 열려 있었습니다. 임상세 박사님에 따르면 칼빈은 직업을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진 의무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칼빈은 신분적 직업제도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직업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직업을 변경할 때는 굉장히 그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로서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적절한 한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의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이해는 오늘날만큼 직업의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칼빈의 시대나 그 이후의 현대까지는 굉장히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처럼 직업의 종류와 형태가 쉴 새 없이 변하는 현실 속에서 신자유의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N 잡너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청년 세대들에게 특별히 칼빈의 직업 소명론을 어떻게 재해석돼야 하는지 발표자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명이라는 것 자체가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되게 자괴감이 들 수 있는 단어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목회자의 35%가 이중주기라 하고 저희 통합 측에서도 지금 이중주기 전에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무슨 목사가 이중주기자 그러는데 지금 이중직을 그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하는데 현실이 된 상황에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직업을 소명하고 연결하는 기존의 이해가 오히려 N 잡나들에게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히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박탈감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건 반대로 너에게는 소명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질문이 들고요. 그리고 임창세 박사님께서 상대적으로 루터의 소명론보다 칼빈의 소명론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막스 베버하고 연결지어 가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버는 칼빈주의자들이 경건적 금욕주의를 넘어서 노동, 재산, 경제적 성공에서의 외적 증거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베버가 말하는 칼빈도 칼빈주의에서 해석된 칼빈이라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임창세 박사님께서 칼빈에 관한 이해를 전개할 때 그 칼빈에 대한 이해가 다분히 베버의 이해를 통한 칼빈은 아닌지 칼빈 자체가 말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자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승 박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계보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칼빈이 말했던 어떤 원래적인 이해로부터 와서 다시 베버를 비판하는 작업을 조금 하면서 논의를 발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냥 너무나 좀 과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칼빈과 칼빈주의를 구분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둘 사이의 어떤 그런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 시대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베버는 칼빈을 한 차례만 언급했을 뿐이며, 베버도 이 책에서 칼빈의 사상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의 사상을 다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버가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읽는 베버는 막스를 통해서 너무나 그 뭔가 이렇게 그 자본이랄지 혹은 이렇게 노동을 통한 너무 이론론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베버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게 조금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 발표자가 베버를 자신의 논의에서 등장시킨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마을 목회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베버가 활동할 당시 유럽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급변한 시기였는데, 이런 가운데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스나 막스주의자들은 유물사관을 가지고 오직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식의 유물론적 결정론의 일방적 접근에 대해서 베버는 경제적 요인이 종교적 형식과 교류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종교도 경제제도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베버의 의도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읽어보자면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의 기준이나 틀이 아니라 다양할 수 있기에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목회자나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조금 생각을 좀 전개해 보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마을 목회랄지 공공 목회를 하기 위해서 소명론 차원도 좋지만 반인제사장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뤘으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직업 소명론을 가져가면 마을 목회랄지 목회적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교회,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 교회 주변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그런 측면들도 다분히 많은데, 직업으로 가져가 버리면 교회 현장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조금은 괴리적인 측면이 있지 않아요. 저는 뭐 그 차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제 논찬을 마칩니다. 제가 사실은 뒤에 하버마스랄지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도 제 조그만 소견에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있겠지만 제가 훨씬 이제 우리 임창세 박사님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